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미혹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하고 주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네, 오늘 역시 재림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몇 가지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이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재림하실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일 것에 관해서, 즉 재림에 관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권면하기를 영으로나, 즉 우리가 영적인 은사가 있다, 또 말로나 예언을 한다든지 대언을 한다든지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했다고 가서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핵심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 이거예요. 자, 잘못된 종말론,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날이 임박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늘 땅 위에 포개져 있다, 제가 이렇게 늘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즌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의 카드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럼 마지막 구간이 왜 이렇게 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반응하지 않는 것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임박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임박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너 큰일 났어, 너 급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때와 시기에 관해 우리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우리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핵심으로 얘기한 게 1장 8절이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때와 시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즉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사명자로 사는 것, 즉 사명에 집중을 해야지 언제 오시지?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뭔가요? 주인 돌아오면
이것만 다 별 볼 일 없는 거지. 이런 식의 관점이었죠. 사명에 집중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받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정기적인 시험을 볼 때도 있지만 가끔 퀴즈를 예고하지 않고 땡시라고 하죠.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학생이 언제 보는데요? 언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예습복습 철저하게 해서 내가 그 학과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준비를 안 하고 계속 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 이 과도한 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놔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이렇게 쭉 봤는데 5장 1, 2, 3, 4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래서 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또 4절에 가서 그런데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빛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느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된 학생에게는 시험 날짜가 뭐 갑자기 오늘 시험을 본들 괜찮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시험을 본들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언제냐 이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날 일반 정통 교회들의 문제는 정반대죠. 또 너무 이 긴박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패단은 뭐냐면 누군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야, 너 지금 굉장히 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대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에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배후에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막 급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상당히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 배후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주동하니까 결국에 속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계속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지 쉽게 이해를 할까.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급하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야, 이거 급한 거야. 뭐 요즘은 문자로 또 그렇게 거짓말들 하고 카톡으로도 거짓 문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뭐 아들인데 뭐 해외에 누가 있는데 뭐 급하게 어디 지방에 누가 있는데 급하게 지금 돈을 보내달라.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게 하고 생각을 정지시키고 상황 판단력을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빨리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악인은 더욱 악하여지고 그리고 속이는 자는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말의 역사, 미혹의 역사는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21세기 들어서서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흥왕했던 적이 없어요. 사회적인 징조로 놓고 봐도 그렇고 영적인 징조로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뭐 3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또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다면 세 번째 특징은 배교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기꾼들이 사실은 큰 사기를 치거든요. 작은 거짓말 같지만 굉장히 크게 거짓말을 쳐서 상대방이 믿게 만드는, 당신 아들을 당신 딸을 우리가 인질로 잡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황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큰일이 정말 벌어진다면 이런 거잖아요. 당신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큰 사기를 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 치는 게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내가 천국에 정말 못 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마비가 되죠. 자,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배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교의, 그거를 등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주를 믿게 만드는, 거짓을 믿게 만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버려 보세요.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배신의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이제 Antichrist,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구약에서도 여러 번 예언을 했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뭐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를 통합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요절했죠. 그리고 4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서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와 시리아 쪽의 셀류커스 왕조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이렇게 넷으로 나눠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셋으로 되죠.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은 기존의 헬라 제국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이 그리스가 하나 남고 이쪽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남아요. 그런데 이 북쪽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에 2세기, 3세기 말이긴 한데 3세기 초에 태어나서 2세기에 활동했던 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에피퍼니라는 말이 현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자신을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까운 역사로는 이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것에 대한 예고였죠. 그러나 예언은 언제나 이중적이고 삼중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8만 명을 죽이고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학살 행위를 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그러면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역사상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도 등장을 했지만 황제들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겁니다. 뭐 오늘날에도 이단의 교주들도 다 적그리스도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쭉 표현을 한 것 중에 7절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등장하겠지만 계속해서 역사의 물줄기 아래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면면이 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서신서 어디에 나오나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사탄이 참 재밌다고 표현해 주면 안 되는데, 사탄이 참 약은 것이 하나님을 계속 카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모방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고민했어요. 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고 표현해 주면 칭찬인 것 같고, 하여튼 모방의 달인이에요. 이유는 그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교주 중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또 메이저 이단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또 모방합니다.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이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의 역사에 나타나실 때 구약의 면면에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등장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의 풀무불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사람 같은 형상이 있었다. 이제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할 때 만났던 천군을 이끄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의 면면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도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카피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랜드 오프닝 짜잔 하고 나타날 때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면면이 역사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 흘리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뭐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권력이든, 여러분 오늘날 종교, 뭐 기독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다 이 부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들은 뭐 대대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엔 종교 세력과 정치 권력이죠. 이 두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서 큰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을 지지해주는, 떠받드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 권력에,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 보면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데 그 입에서 이한검, 예리한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날선 검이 진리의 말씀이 나가서 원수들을, 어둠의 영을, 사탄을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된 얘기예요.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세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이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언제 성경을 보고 앉아있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체를 읽지 못하게 하고 퍼블릭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낭독하지 못하게 하고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날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갖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른다.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멸망하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들은 진리를 못 믿도록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있죠. 진리를 믿고 진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거 안 믿고 교주 믿고 거짓말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정하셨죠. 그러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명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공격에 내가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일까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게 10절과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원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막 두려워해요. 사탄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인간, 나 자신이라는 팩터,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거짓말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신비로운 집회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진리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 외에 다른 뭔가 신박한 가르침들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거짓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천성문 앞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진리를 과연 붙들고 있는가? 인본주의를 붙들고 있는가? 종교다원주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낼 리가 없어. 그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믿고는 천국 못 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이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론도 하나의 권력화된 세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 사실을 파헤치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사실을 파헤치는데 진실은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상에 순기능을 해야 되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방송, 요즘은 SNS, 유튜브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완전히 거짓으로 도배된 시대다. 이걸 어찌해야 되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오늘 의사 선생님이 암이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가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검진 결과 암 소견이 있어서 검사 결과 오늘 받으러 갑니다. 암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죠.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언어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정직의 영성, 사탄이 자신을 부풀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고 교만하여서 거짓말하는 그 영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붙잡는, 진리를 기뻐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거짓의 모든 먹구름과 사탄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를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너무나 많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깨어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깨어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대 왕들이, 이스라엘 열 왕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둠의 시대, 거짓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겠지만 때에 대해서 호도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된 것에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한 한국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